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과 율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도리의 표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백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백문 제목 읽으면 여러분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리말과 계명을 자체의 내용과 구체적 계명과 계명을 정확한 말씀을 고려해야 한다. 아멘. 십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 나가는데, 십계명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계명이 10가지 계명을 쭉 나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명 밑에 좀 더 첨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01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자기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그들의 분명한 공회에서 인도하여 계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문격으로 머릿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계명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문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서문을 빼놓고 십계명만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계명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말씀하면서 누가 십계명을 주셨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가 이제 너희에게 보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타락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야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전에 요셉이 먼저 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다가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총리고 하니까 대접을 잘 받고 살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방인이니까 노예로 부림을 받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 그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전능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만군의 여호와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요리문답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는 가장 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바로 너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어, 구원했어.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요리문답 1부에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진 그 내용을 앞에서 배웠어요. 이 구원을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은 다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추측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너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너희들의 관계,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유리 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들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약속을 맺으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와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이 약속 안에 있는데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출하셨다. 영적 속박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서론이 담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십계명은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구원하신 분이 지금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서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십계명 잘 지키면 복받아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알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분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30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 성경 구절이 계시록 18장 30절로 되어 있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계시록으로 그렇게 잘못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이고 레위기 19장 37절이고 그렇습니다. 두 개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9장 37절도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늘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시느냐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등쳐먹은 잘못된 것들,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도 잘 지내고 제물도 잘 드리고. 그런데 생활은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데 다른 사람 거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서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항상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물질 만능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주머니를 풀어서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내 주머니 더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주머니 것을 꺼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102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내 계명의 대표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내 계명의 대표적인 뜻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의 대표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표준으로서 가르쳐 주신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